오늘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계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계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쁨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민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이 그 이름.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임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임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임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게 돼.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또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과 1대1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실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을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구유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예배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다음 달부터 교회 하반기 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지라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합니다. 훈련받는 주님의 군사되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가올 환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8면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8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이를 너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또 감 복숭아이니라. 도로너져 있던 그 돈을 달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모임은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승리하는 또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이어서 우리 9월 20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범위는 창세기, 요한복음. 이번 연도 1월달에서 4월달 큐티 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즐겁고 은혜롭게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퀴즈로서 또 귀한 교제의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짱 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실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어깨 좀 펴십시오. 어깨가 좀 구부정하면 됩니다. 제가 좀 어깨가 좀 구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깨 좀 펴시고 우리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참 익숙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친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 할 때보다 실제 삶에서 드러날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함께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관심을 두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내 뜻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사랑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으로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감정이나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택과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큰 후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애굽에 남겨둔 채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도록 했습니다. 자,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정말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온 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총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 모두가 굶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는 단순히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유다는요, 베냐민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고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냐민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베냐민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보면서 미움과 질투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습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도 계산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지. 내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연락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도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계산이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거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요, 이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 안에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러면 사랑과 섬김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가정에도 책임이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관계에도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은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내가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 상대방을 정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이 모든 자기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유다를 바라보기보다 더 큰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요,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본래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도 유다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만 붙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 담보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유다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할 이유와 그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은요, 유다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완전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지키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은요, 붙들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기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아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이 베냐민은요,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에 가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곡식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사람을 내 곁에 붙들어 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에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야곱은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이 베냐민의 인생이 그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모든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 것을 해주고 또 투자해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아들들의 여러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땅에 아름다운 소산, 돈을 2배로 준비하고 많은 좋은 것들, 향품들, 귀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베냐민은 베냐민을 사랑했지만 베냐민의 인생까지 자기 손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미래를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랑 아들을 붙들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너무 붙들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너무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아시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즉 사랑은요, 상처와 허물을 넘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장면은 단순히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형들에게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고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요셉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물론 이 순간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만날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과거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덮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와 허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과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과거에 영원히 묻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의 벽에 금이 갔다고 해서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덮어 놓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었다면 죄의 문제를 다루어 져야 되고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를 만져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먼저 요셉 앞에 세우셨습니다. 회복은 서로를 피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마주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가족이 다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흉년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가족을 보존하시고 흩어졌던 야곱의 가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어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멀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 앞에 선이라가 보여준 복음의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붙들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또한 사랑은 상처와 허물을 넘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은 완전하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처 입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회복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상처 입은 관계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복의 자리로 다가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은 사람답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랑의 문제, 사람과 문제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나의 상처, 허물, 떨어져 있는 관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요셉에게 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남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정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나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허물로부터 주여 정말 떨어져 있던, 포기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네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기억하는 예수님, 만났던 주님과의 첫사랑 늘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넣을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많은 은혜, 간증, 감사,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보여준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 하시지요.
주여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먼저 보여줬던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복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것, 잘못된 것, 나쁜 것들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의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